인생의 참을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천국같이 나오네 보라니 그녀는 영광도 그는 뭐 찬찬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니 향해 가는 길은 오직 주가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니 좁은 길 가득 찬 생명길 십자가 지긴 후에 열두나 있으니 하나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을 생각함으로 나가는 것은 도리어 아름답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고난 가운데 감사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제가 왜 고난의 찬양을 드렸냐면 오늘 말씀은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것이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다. 고난받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받는 이유는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은 가장 고통스러웠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이 무엇일까요? 아픔이 무엇일까요? 네? 제일로 많이 아프고 제일로 많이 고통스럽고 제일로 많이 괴로웠던 것이 뭘까요? 십자가. 십자가 지는 그 아픔? 못에 찔리는 아픔이 아팠을까요? 채찍에 맞는 살점이 쩔어가는 그 아픔이 아팠을까요?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수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외치고 내가 이렇게 했던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에서 오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조롱의 눈과 희롱의 눈과 멸시의 눈을,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얼마나 자신의 몸이 벌거벗는 그 아픔보다 수치보다 더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이 모든 수치와 멸시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받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안 받으셔도 돼요. 받지 않으셔도 어느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오셔서 고난 안 받으시고 죽지 않아도 우리는 왜 라는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받아 마땅하고 우리는 정말로 저주받아 마땅하고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할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수치와 멸시를 당하실 때 이사야 50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로 예수님은 뭡니까? 위협을 하되 위협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위협하고 강압하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줬지만 예수님은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들이 때리는 채찍에 자신의 등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자신의 침을 뱉는 에게 그거를 피하려고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오늘 이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참 피할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침 뱉으면은 얼마나 화가 나고 분이 나겠어요, 같으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침 뱉음에도 거기에도 아무 소리 아니시고 침을 맞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8절은 어떻게 하셨냐면 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까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정말로 예수님의 그 고난은 채찍보다
자신의 그 채찍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고리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탁 치게 되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피는 흐르시고 정말로 등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시편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등이 밭고랑의 일항처럼. 여러분, 밭고랑 일항을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이 다 그렇게 뼈에 붙은 살이 없이 다 그렇게 너덜너덜하게 찢겨졌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보다, 그 고통보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이시만은 이렇게 죄인들 위해서 죽으시는 그 마음에 정말로 괴로움과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내가 구원자인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빌라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도리어 예수님을 채찍질을 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방백들과 이런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이 사람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때리게 되면은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 없이 맞는 그 모습에서 보면 사람들이 불쌍히 여길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고, 아유 그래 저거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저거 지가 그냥 괜히 저 미치광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구나, 그냥 저거 아이고 내가 볼 때는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기적을 나타내고, 아이고 정말로 아이 진짜 저거 무슨 십자가에 죽여봤자 뭔 소리 있어, 이럴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험인물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위험인물이라면은 그렇게 매를 맞고 이럴 때에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대항하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냥 묵묵히 때리면 맞고,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이 빌라도는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아유 그냥 냅둬요, 그냥 그 미친 아닌가 봐요, 그리고 갈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면 뭔 죄를 졌길래 그러냐, 내가 볼 때는 우리 정말 황제를 욕한 것도 아니고 니네가 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도 야 아무런 힘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반역한 자도 아니고 어떠한 뭐 사람도 죽인 것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니고 죽을 이유가 없다, 죄를 찾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이 뭐냐면 이 빌라도의 증언이잖아요.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빌라도의 말하는 것과 세례 요한의 말하는 것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저보세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보라,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은. 근데 여기서 빌라도는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 사람이다. 뭐예요? 이렇게 아무 힘도 없는, 너희과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무기력한 자인데 그때 죽일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거를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힘없고 나약한 그러한 예수님으로 본 거예요, 빌라도는. 바로 그러나 이들은 더 소리를 떼어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그럼 니네가 해라. 그러면 나는 아무리 봐도 죄를 찾지 못하니까 그럼 니네 가서 죽여.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사형 언도를.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 저주. 그리고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은 것은 뭐예요? 만왕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찌 보면 탄생부터 고난이에요. 탄생부터. 그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냐, 사간에 있을 곳이 없는, 그래서
마국간에서 어찌 보면 가장 정말로 돈이 없고 가난하고 이러한 배움이 없고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사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애기 엄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박내주는 사람. 예수님은 태어나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굽니까? 헤롯을 통해서 뭡니까? 주교예멸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자마자부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박사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은 나도 가서 겸비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박사들에게 다른 데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니까 그거 속은 줄 알고 아이들을 거기에서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찌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도망자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죽임을 당하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마귀는 이미나 멸하게 됐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과 비대했던 그 마귀는 어찌든 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편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을 통해서 말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넘본다든가 자신에게 바른 말을 하게 되면 다 죽이는 아주 살인마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가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하죠. 선생님이 내가, 예수님 같아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따르리이다. 제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제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었을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최소한의 생활을 하시는, 최소한의 생활. 부를 누릴 수도 있어요. 영화를 누릴 수도 있어요. 모든 것들을 자신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다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늘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좁은 길, 협착한 길, 남들이 찾지 않는 그러한 길을 예수님은 선택하신 것이고, 누가 또 혹시라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기도의 자리에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는 어찌 보면 고난이다. 고난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가는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수치와 멸시와 조롱은 바로 죄인이 받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셨어요. 그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보다가는 영광의 자리를 원하고, 영광의 자리, 영화의 자리.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뭘 받아야? 고난을 받아요. 고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승천하실 때는 뭡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시기는 그 안에 뭐가 있을까? 고난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돌아서요. 예수님이 고난이 왔을 때 피했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뺨을 치는 자에게도 그 침뱉음을 안 받으려고 얼굴에 돌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자신의 등을 때린 자에게도 피하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등을 내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오는 것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돼. 고난 속에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뭐요? 내가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됐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잘못된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여러분, 고난 당하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돌아서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너무나도 많이 돌아서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요. 목회자의 가정,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안수집사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가슴을 애비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미들을. 그리고 요즘 애들은 뭡니까? 다 자기가 잘났다라고 안 듣는 거예요. 고난이 싫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 부모는 예수를 믿는 거니까 고난이야. 그죠? 재미도 없어 보이고 매일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되는 거는 없고 매일마다 어렵고 힘든 것만 있는데 뭐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돼. 그 아이들한테는 하나도 그것이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뭐가 잘 되고 막 펑펑 떠지고 형통해지고 막 뭐가가 되고 막 그래야지만 이 자녀들이 볼 때는 야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다르게 다르구나 그러는데 예수를 믿으면 가면 갈수록 또 고난을 당해. 어려움을 당해. 고통을 당해. 괴로움을 당해. 그러니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네. 달아보시고. 그렇죠? 여러분 단련할 때 우리를 연단할 때 여러분 고통스러울까요? 안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고난이 올 때 슬퍼하기보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정말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활과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좌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정말로 고난을 당하시다는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가기보다는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길을 더 많이 가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편안한 길, 유익된 길, 좋은 길, 넓은 길 그런 거는 요구하면서도 정말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협착하고 정말로 좁은 길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은 가지 않고 그냥 남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지지받는 곳은 다들 갈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반드시 고난이 거쳐야지만이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고난이 싫어요. 고난아 물러가라. 아니에요. 고난아 물러가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내게 믿음과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고난이 지나는 축복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장차 받을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네 생명을 알아주지 않는 자 없어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꺼져갔잖아요. 남들이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들은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제 아래서, 그 공산제 아래서 그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를 지켜갔잖아요. 그 정말로 감옥 속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비판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고난이 오면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동네가 아주 난리가 나고 세상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냥 고난 조금만 받으면은. 우리가 왜 예수님의 고난을 못 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본다면, 나도 예수님 당했으니까 나도 당연히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정말 제자니까 당연히 나도 고난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에요. 고난의 종.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단련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 그랬잖아요. 시험을 나를 망하게 주려고 아니에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근심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나를 뭐예요? 단련해서. 나를 단련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할렐루야.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게 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갖고 그런가, 그러다가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고난은 바로 그래요. 죄를 지어서도 때로는 올 수가 있지만은 대부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죄라기보다가는 하나님의 단련일 수도 있다는 단련. 나를 만들어가는, 나를 정말로 단단하게, 견고하게, 굳세게, 온전하게, 강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에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단련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뭐를 당해? 첫째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뛰쳐나오고 싶잖아요. 우리 아들 보니까 나는 몰랐어요. 막 애가 완전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애 같아요. 갑자기. 걔는 걷는 걸 잘 못하잖아요. 행군을, 걔는 포병인데 이제 처음에는 그 5주 동안에 행군을 하더만요. 그러니까 행군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애가 가다가 열애를 했대요. 가다가 도저히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재미를 본 거야. 이제 그 다음날도 또 열애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막 난리를 치겠어요. 야, 이놈 새끼야, 그냥 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막 그랬을 때만에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따위로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어떻게 네가 열애를 하게 되면 네 친구가 네 동료가 네 거 지고 간지 않느냐. 그렇대. 그러면은 걔 고통사가고 너는 괜찮아? 군대 가면 다 당해야 되는 거야. 고난 당해야 되는 거야. 애가 막 파닥파닥 뛰고 돌아버릴 것 같아요. 막 죽어버릴 것 같아요. 막. 그런데 계속 나는 전화하고 계속 문자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3일째 전화가 왔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 겁니다. 이겨낼 겁니다. 발이 막 불어 터가지고 난리 나는데도 지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고난이죠. 막 그냥 집에 못자만 하면 그래요. 집이 그립다. 집이 그리워. 매일마다 집이 그립다. 집 얘기만 하면 그립다 그러고, 그럴 때마다 그 고난에 그 이겨나가야 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훈련을 하고 오니까 제가 뭔 말 하면 지금 그래요. 야 이놈아 뭐 어쩌고 하니까 엄마 저 군대 갔다 왔어요. 왜? 그러면 그만큼 나는 이제는 웬만한 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 힘든 고비, 힘든 고난을 이기니까 지가 이제 단련이 된 거예요. 이 몸이 단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런 거에서 아 그렇구나. 바로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려면 우리를 쓸 제목으로 쓴다라면 이래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조금만 하면은 속이 그냥 조금만 해가지고 누가 한마디만 삐지고 돌아서고 돌아지고 난리를 지기는 그런 모습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누구와 대적해야 돼요? 악과 대적해야 돼요. 마귀와 대적해야 돼요. 그냥 뭐 시시꺼벙한 게 아니라 마귀와 대적해야 되고 악과 대적해야 되고 거짓과 싸워야 되고 불의와 싸워야 되고 정말로 비질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그냥 받나요? 너희가 취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싸워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잖아. 그렇게 싸우는 게 고난이 안 당하나요?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가장 먼저 믿음과 고난은 같이 가는 거거든. 할렐루야. 믿음과 고난은 같이 간다. 따라서 믿음과 고난은 같이 간다. 아멘. 고난과 믿음 같이 가는 거. 근데 믿음만 있으면 그런데도 그냥 고난. 너무나도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너무나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젖만 먹는 유아 같은 그러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 제자들이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아멘.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이게 바로 고난을 이겨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말씀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축복의 말씀만 좋아가지고 그거 갖고 놓고 하지 말고 그냥 12월달에 그 뽑아가지고 그거 하나 청계자 오다 넣어놓고 그냥 완전히 신주단지에서 토종배랑 똑같아요. 완전히 그거 하나가 그 말씀이 그 온전히 매일마다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그런데 꼭 그거는 필요 없어. 징계하고 회개하라는 거 싫어. 그냥 오로지 내게 축복의 말씀. 완전히 어린애. 여러분 우리 야베스 교회는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른이 돼야 돼요. 어른들은 삐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애들은 삐지기를 잘 삐지잖아. 또 고집은 왜 이렇게 세? 응? 우리는 예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제가 오늘 우리 신우 그 교회에서도 같이 있는데 신우가 그 얘기하는 거. 갑자기 그 권사님의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간다고 갔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 마음 어떡하겠냐. 난 목사니까 제일 먼저 목사님이 생각해. 그 부모의 마음도 부모지 마음이지만 저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막 아기가 죽고 막 이렇대 그래갖고 막 갑자기 막 이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은퇴 내년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도 얼마나 아플까 힘들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 그들이 목사님 말씀을 잘 안 들었던 사람이에요. 다 문제를 만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목사님은 아플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은 누구나에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또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이런 분들인데 자기 자녀가 교통사고 갔다가 또 예수 안 믿을까 봐. 그죠?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래 주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징계가 뭐라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사생자다. 사생자가 뭐라 그랬어요? 네?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뭐예요? 둘이가 사랑을 해서 아이를 갖는데 남자가 없는 그런 게 사생자라죠. 사생자. 그런데 바로 우리가 만약에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징계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같이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나도 당하리라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늘 고난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521장을 드립니다. 빛을 따라 주